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2장, 우리 542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의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쉼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친지들을 만나고 고향 땅에서 또 함께 어울리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 다시 새 힘과 새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연휴 마지막 날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지키셔서 아무 사고 없이 자신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모든 성도들의 시간을 주님이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3일 동안도 혹시나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씻어 주셔서 주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서 배움듯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하나님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하루하루 그러한 삶의 끝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주님 더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내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줄을 보게 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줄을 저희들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끝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첫 102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목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끼워놓고요. 우리 함께 특송 442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교회 소식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두 건의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수영 집사님, 김미석 집사님 장남, 김남윤군 우리 익산 W 컨벤션 웨딩홀 1층에서 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호군 우리 전수님 권사 장남, 광명시 퀸 컨벤션 웨딩홀 7층에서 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함께 가지 않지만 혹시 서로 만나면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경사를 표해 주실 분들은 그렇게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산에 우리 김수영, 김미석 집사님은 저희 아내랑 같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즐겁고 행복한 연휴가 되었습니까? 명절 때나 보면 명절 때만 되면 여러분 자식 노릇하는 거, 부모 역할하는 게 얼마나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자식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명절날 그냥 가기에 뭐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몇 시간을 차량 운전을 해서 고향에 내려옵니다. 자식의 수고, 자식 노릇을 그렇게 하는 거죠. 부모는 자식과 손자들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전부터 장을 봐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다 음식을 만들고,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역할, 부모 노릇 아니겠습니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 같은 게 자식 노릇이요 부모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우리가 부모님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님 그늘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보호와 사랑과 양육을 받아야 되죠. 어렸을 때 집 밖에 나간 아이들 보십시오. 어렵죠. 반대로 나이가 들면 부모는 자식의 그늘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물론 부모가 끝까지 돌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가 빠지고 허리가 휘고 경제력이 없어지면 자식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안전하고 섬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쉬운 것 같기도 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게 우리 자식의 노리고 부모의 역할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자 노릇 잘 하십니까? 성도 노릇 잘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이 들면 부모는 품을 떠나는 자식을 기다립니다. 제 갓길을 따라서 멀리 떠나간 객지 생활하는 자식들을 계속해서 기다리죠. 현수막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다께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 시대상을 표현해주는 현수막이죠. 마음의 온도차는 있지만 부모님들이 먼 길 오지 말아라. 자식 손자들에게 안전이 최고다. 그리고 건강이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추석 당일날이 되면 오지 않는 자식은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명절 때는 자식은 부모님이 그늘이 그립고 부모는 자식의 살아온 모습이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그늘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늘 속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이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부모님의 그늘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있구나, 여러분 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여전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그리고 얼마나 평안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91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1절, 2절, 4절,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아멘.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의 깃으로 여호와의 날개로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덮으신다 하셨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가, 재앙이, 심한 전염병에서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물론 전염병에 우리가 걸릴 수 있습니다.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을,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들 우리의 모든 삶의 거처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화를 당해도 재앙을 맞이해도 전염병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외치는 그 하나님이 매일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경험되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의식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우리는 항상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염병이 우리를 두렵게도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곳간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미래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17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들의 백성을 꺼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겠습니까? 큰 타격을 입었죠. 10가지 재앙을 당함으로 그 백성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허무하고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의 백성을 돌려서 인도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랬습니다. 대열을 지어 나왔다. 항우를 지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내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습니다. 해방절의 6월절의 그날에 모든 백성들이 떠나 나올 때 하나님의 군대도 함께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빠져나올 때 허겁지겁 도망 나온 게 아닙니다. 오합지졸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열을 이탈하여 마구 아프가니스탄처럼 그렇게 백성들이 허겁지겁 도망치지 않은 것입니다. 항우를 지어 대열을 지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쫓겨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대열을 지어 나온 겁니다. 질서정연하게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나온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은 죄악의 자리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들은 당당히 대열을 지어 떳떳하게 걸어 나온 겁니다. 버려진 자식이 아니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고 돌보시는, 보호하시는 자녀로서의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대열을 지어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오는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들은 대열을 지어 항우를 지어서 그렇게 애굽을 빠져나온 겁니다. 애굽에서 늘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침내 대열을 지어 나오게 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그들의 목적지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고 그들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야 할지는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 길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하나는 한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했다. 돌려 백성을 인도했다. 홍해의 광야길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두 길 중에 하나는 블레셋 땅,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가까운 길입니다. 일주일에서 10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국제해양대로로서 당시 무역로로, 대상의 무역로로 매우 발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남쪽의 애굽의 문물이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막으로 옮겨갈 때 매우 중요한 그러한 대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블레셋 땅의 길은 매우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번영의 길이었고 평탄의 길이었고 지름길이었고 정복자의 길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고자 하는 선호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름길이었거든요.
그러나 두 번째 길, 홍해의 광야의 길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륙의 육상로를 말합니다. 하는 예굽에서 가나안까지 40년이 걸리는 길입니다. 이 길은 홍해 사막의 거친 길이고,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은 죽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사람들이 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리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두 길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길 생명의 길, 넓은 길 사망의 길.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은 넓은 길이고, 모든 사람이 가고자 선호하는 길은 그러한 번영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그리고 넓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요, 모든 사람이 회피하는 길이지만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으로 모든 가는 길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해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것을 우리들에게 똑같이 구약에서 한 번 더 말해줬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생명의 길과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놓고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너가 그 길을 택하라.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광야길로 인도하여 마침내 도착하는 그곳이,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랬습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여 두 번째 도착했던 곳이 에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이곳에서 잘 말씀합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함께 동행하시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광야 끝 에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바라볼 때는 광야의 끝이 에담이지만 애굽 땅에서 바라봤을 때는 광야의 출발점이 에담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과 끝 지점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끝이 될 수 있고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찾다라는 표현은 가나안 땅에서 바라봤을 때 광야의 끝이 되지만, 애굽 사람들의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광야의 시작하는 초입에 그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시작 에담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름과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떨기나무 아래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냈습니다. 불로서 나타나서 모세에게 보여줬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거죠. 구름과 기둥은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 앞에 딱 나타난 것입니다. 광야를 이제 막 출발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난 거죠.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차가운 밤에는 불기둥이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동행하면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적인 동행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동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뒤에서 좌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힘이 나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의 길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출발할 때는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짊어지고 갑니다. 이제 고향 애굽 땅을 떠나와서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났죠. 그러나 하루 이틀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거죠. 두 벌로 또 필요치 않습니다. 두 켤레의 신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은 필요치 않는 것을 과감히 버리면서 가는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는 버려야 사는 것이요 포기해야 얻는 것이 광야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많은 것을 쌓고 가고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고 가라. 관계를 풀고 가라.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가라. 여러분 포기했더니 내리고 버렸더니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했습니다. 버려진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처럼 초라한 사람처럼 그들이 광야에 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군대로 항우를 대열하고 잘 정돈되고 완벽한 하나님의 군대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하는 것이 광야의 인생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인생길에서 출세하는 거, 많은 물질을 쌓는 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계속해서 자신의 못난 부분을 닦고 갉아내고 쪼여내고 떼어내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홍해 사막길은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곳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선택의 길이 많이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렇게 좁은 길로 걸어가 좁은 길에 걸어가면 광야의 길을 다 걸어간 후에는 마침내 도달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마찬가지로 좁은 길을 다 걷다 보면 마침내 도달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셨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은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이 어려운 인생의 광역길을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을 인도하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실제하시고 구체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도 신뢰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거두어갈 때 하나님의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올 때에 그들이 홀로 빠져나온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그들을 인도해내어 주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홍해의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넓은 길을 놔두고 가까운 길을 놔두고 지름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 협착한 길, 사람들이 걸어가기 힘든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길 속에서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하시고 닦아내야 할 것은 닦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태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였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인생의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고 그 동행길에 주님이 우리를 닦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